세례 받으신 분들, 또 입교한 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미 다른 성도들 다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인데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세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자, 세례식이 뭐냐? 세례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가장 쉽게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겁니다. 마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는데 도대체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꼭 꼬집어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 더 중요한 매개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죽으심에 나도 같이 동참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 8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정리를 해보면요, 세례란 뭐냐?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과 합하는 예식입니다. 무엇과 합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나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과 8절을 볼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장례는 누가 치릅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장례를 치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지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장례 치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영적인 생일이면서 동시에 조우연 성도, 임경민 성도, 지우영 세 사람은 장례 날입니다. 옛날 나의 옛사람이 죽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것, 그의 죽으심에 들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건데 나도 똑같이 죽어서 장례되어지고 8절 말씀에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식은 오늘 여러분이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다른 세례를 이미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죽어 지내십니까? 세례받은 성도님들 자신이 죽어서 지내시냐는 겁니다.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때가 되어서 어떤 회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저 세례를 받는 어떤 예식 한번 끝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나는 새롭게 태어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세 분, 입교하는 두 분, 또 유아 세례받은 이한이 부모님들,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저와들 모두가 이미 우리는 세례받았는데 우리 속에 어떠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막 펄떡펄떡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데, 나도 이미 관 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혜와 어떤 주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례받음으로 이제 너희들의 옛사람이 죽었다, 죽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음을 말씀한 다음에 그 뒤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들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세 분, 오늘 장례일이면서 동시에 생일입니다. 영적인 생일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한다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 속에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또는 어떤 이생의 자랑, 어떤 안목의 정욕들, 또는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어떤 유혹들과 공격들과 그 많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받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미 세례 받아서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세례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과 소망과 결단에 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지금 바울의 고백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될 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8절을 잘 보십시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8절 처음부터 만일, if, 만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으면? 죽었으면. 그러니까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죽는 일이 먼저 되어야 뒤에 나오는 그와 함께 살아날 줄로 믿노니 라고 하는 것이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죽었든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 되어지기 위해서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했으면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이 물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와 하나님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세례교인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이런 나쁜 짓 저런 나쁜 짓 했는데 세례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여, 나에게 손가락질 해주시고 나에게 지적해주시고, 아니 당신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예수만 믿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교인의 본된 삶을 살겠다고 서야겠지 않습니까?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까? 나에게 채찍질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당연히 그냥 절차를 따라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나는 그와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의미는 같습니다. 8절과 같은데 약간 다른 것이 8절에서는 민노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5절은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묻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걸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5절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세 분, 입교하는 두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과 기대를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죽습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모든 성들도 동일한 신앙의 소망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는 이제 의지와 결단입니다. 8절은 믿음, 5절은 소망, 기대, 11절 말씀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근데 이 여겨라 하는 이 말은요, 계속해서 막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 산 자야, 죄는 상관없어, 이렇게 계속 막 주문해오듯이 주문해오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어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런 삶을 살아내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라는 거죠. 두 분은 예를 들었으니까 우영이도 언젠가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터인데, 결혼을 하게 되어서 서야가 돼서 결혼해 삽니다. 그런데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났어. 더 예쁘고 하여튼 지금 내가 결혼한 내 지금의 현재 와이프보다 조건과 모든 것이 100배 1000배 나은 여자가 나타났어. 어느 날. 그럴 때 남자이기 때문에 유혹이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요? 못 들었습니다. 바꿔야 된다고요?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 건가? 예. 말뿐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우리 우영이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여자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 와이프와 결혼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와이프와 죽을 때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나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 사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잠깐 잘못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로 살아내야 된다는 그 결단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죄에 의해서 넘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고 세례교인 되었다고 이제부터 막 영적인 탄탄대로를 걸어간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은혜가 더한 곳에 어떤 시험도 더 있다고, 앞으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례받고 입교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교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어쩌면 더 교회 못 가게 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또 하여튼 온갖 어떤 유혹과 공격들이 있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5명 오늘 세례 입교받은 분들 저와 같이 5분만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들으시면서 증인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이것이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5분의 신앙의 결단과 의지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결단과 의지 되어져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례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세례 교인으로서 흠과 티가 없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